매일 묵상 23년 2월 14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라. 내 백성의 처녀딸이 큰 상처를 매우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들판에 나가면 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성읍에 들어가면 기근에 참혹한 피해를 본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돌아다닌다.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영혼이 시온을 몹시 싫어합니까? 주께서는 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바랐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치료의 때를 바랐지만 두려움만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사악함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분은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절망적이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에 치료하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르페는 고치다라는 의미의 라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평화와 안정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유다 백성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눈물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픔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략당한 유다 땅에는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기근으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이 땅에 포로로 끌려가 수치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둘째, 선지자의 질문. 심판의 두려운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는지 질문했습니다. 현실만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셋째, 언약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보좌가 욕되지 않도록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적용.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질 때 발견과 발명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사이 오늘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옵니다.
당연해서 지나치고 소홀히 여겼던 것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큰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